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두 달이 넘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당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이 새로운 환경은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요,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재택근무, 또 온라인 학습 수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면은 좀 쉴 수도 있고 또 집안일도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럽은 아예 밖에 출입을 못하도록 봉쇄령이 내렸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이제 가족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직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 또 앞으로 겪을 분들도 있겠죠. 자, 이것이 언제 끝이 나게 될까? 과연 이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게 될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코로나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 매년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환경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정말 이 강력한, 지금까지 없었던 이 강력한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듣고 싶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자, 또 위로자, 또 카운셀러, 또 인도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령은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것일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냥 내 속에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신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의 구호가 그거잖아요. Yes, we can. 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국민들 속에 자신감 불러일으키고 그 말이 아주 사람들 속에 깊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보면요, Yes, we can이 아닌 것 같아요. No, we cannot.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무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Yes, you can.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꽉 붙든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가 민수기로 한번 돌아가 봐요.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가나안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자, 거기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자,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여기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거인임에 틀림없다. 장수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어떤 보고서를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불신해.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거기에 이렇게 장수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란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이는 것만을 본 10명은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도전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장수들처럼 굉장히 강력한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해요. 이것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교회적으로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도왔는데, 이제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돈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고는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자, 10절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아마 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아무도 바울을 돕는 자가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아마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돈을 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쁘고 흐뭇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칫 이 표현이 돈을 받아서 기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도 오랫동안 궁핍하다 보니까 돈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돈을 보고.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고 할 때 그 어떤 형편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걸 12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13절에서 하는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돌파하고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능력이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 그리고 무조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있건 교회가 없는 것이건, 옆에 예수 믿는 사람 동역자들이 있건 아니면 아무도 동역자들이 없건 간에, 풍요로운 시대나 또는 박해 시대건 간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굶은 만큼 궁핍해도, 또 배가 부를 만큼 부유해도 항상 깨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바라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격이나 취향이 원만하지 않아 아주 별스러워가지고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뭐 한두 개라도 맞춰지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남편 그 입맛 맞추다 보면은요, 자연적으로 부인이 요리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절대로 밖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 무조건 집에 가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하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 이외의 음식은 맛이 없대요. 자,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부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 이런 분이 소위 삼식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식놈. 요즘 여러분 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까탈스러움에 아주 대표되는 사람을 한 사람 좀 생각해 봐요. 18세기 독일에 정말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칸트는요,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데 칸트가 산책하러 나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때 시계를 가져서 시간을 맞췄대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니까. 이 사람은 그 시간 되면 꼭 산책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쭉 생각을 해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풀리더래, 그날. 왜 그럴까 하고 칸트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기 책상 앞을 보니까 그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조금 삐뚤어져 있더래요. 아마 하녀가 먼지를 털다가 그 액자를 건드려가지고 액자가 조금 삐뚤어졌던 것 같아. 순간에 칸트가 저거구나 해가지고 그 액자를 똑바로 맞췄더니 그때부터 생각이 술술술 잘 풀리더래요. 자,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우리 자매님들 같이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자, 우리 여행을 해도요, 꼭 좋은 호텔에서 자야 되고 한식은 꼭 먹어야 되고, 자, 이런 사람 참 여행하기 항상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뭐 여관에서 자도 상관없고 텐트에서 자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그냥 벌판에서 배낭 속에 들어가서 자도 잘 자고 또 무슨 음식을 갖다 줘도 잘 먹고, 이런 사람은 여행에 주저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환경과 기질에서 살아왔습니다. 좀 털털한 사람도 있고 좀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성령은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를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조건들이 갖춰져야 만족하고 여건이 돼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성적으로 주어진 성품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만타노라고 하는 동사는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의 핵심, 경건 훈련의 핵심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였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는 연습을 합시다.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까다로운 행복의 조건들을 이제 하나 둘씩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저게 꼭 돼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저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굉장히 불행해. 자,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쓰레기통에 비워요. 내 만족과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둥글둥글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부러 조금 더 불편한 환경으로 내려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보고도 대범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너무 온실에서만 보호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정말 야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아이로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 저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야 해요. 안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갖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자, 그런데 들여다보면은요, 그 기도 속에는 우리들의 까탈스러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탐욕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은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고 꿈꾸는 바를 이루지 못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바뀌면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거 꼭 이루어져야지만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떼쓰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자녀가 변화돼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외적인 조건이 변하는 것보다도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바라는 그릇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그릇을 작게 해서 조금만 담아도 넘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여건에서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런 신앙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미래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내려놨잖아요. 자, 이 소중하고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들, 교회당 예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목장 가족 만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름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유지해가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알면서 우리는 점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도요, 뭐 까다로우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요, 무엇을 시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족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정도로만 쓸모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넌 할 수 있어. 너에게 찾아온 모든 도전을 넌 뛰어넘을 수 있어. 내가 너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 가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내가 있기에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심리적인 자신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원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자신 없어. 이 커다란 어려움과 도전 앞에 나는 나 자신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응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훗날 지금 이 시간을 뒤돌아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 손을 붙잡고 기가 막히게 뛰어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에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